나는 평화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0편인데요. 시편 134편까지는 1년의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 15개의 시편을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객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고원지대에 있으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도성을 향한 순례의 마음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디에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심을 잘 알지만 예배당에서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한껏 집중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머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할 때, 또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큼성큼 더 큰 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린 신음의 소리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지향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삶의 아름다운 몸부림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례의 여정임을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야말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내가 특정한 종교를 선택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순례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순례의 이 참 모습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문명, 그 바로 두 문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출애굽은 애굽 문명, 즉 이집트 문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던 그 말씀은 당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문명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게 하셨던 것, 이집트를 떠나게 하셨다는 것은 동일하게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정, 하나님을 품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세상을 무턱대고 뒤로 하고 살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향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결국 예수님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사명의 길로 불러내신 것 아닙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처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응답하여 길을 떠나는 사람이요, 길 위에 서서 길 위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품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머물러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그러하였습니다. 야곱도 떠나는 사람이요, 요셉도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떠나는 사람이요, 베드로도 떠났고 바울도 길 위에 서서
주님의 부름 따라 따랐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떠나는 인생일진데 떠나기 위해서는 불편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딘가를 떠날 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고통, 눈물, 또 나 혼자만 있다는 외로움, 이러한 것들은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둘째 아이가 시큰둥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아파트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어떤 한 입주민이 오셔서 이 아파트에 사는 아이 아니라면 나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파트를 보호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들으니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곳 아파트 이름이 이 편한 세상이었는데 제가 이 편한 세상에서는 더 이상 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파트, 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편한 세상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길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환멸, 그리고 세상이 사람이 내게 안겨주는 고통과 어려움이 싫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주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여정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1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서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환난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환난 때문에 지금 순례의 여정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지금 나의 삶에 이러한 고통과 환난이 있을까? 왜 이처럼 우리 가정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왜 이토록 어려운 일들이 질비하게 내 삶에 연이어 나타나는가? 설명할 길도 없고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 탓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탓도 하고 결국은 심하게 내 탓을 하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러한 고통과 환멸조차도 아주 무의미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길의 가능성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앞서 모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세는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신분적으로는 애굽 왕실의 왕자였습니다. 박해받는 히브리인과 박해를 가하는 애굽의 정체성이 한 사람 모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갈등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브리 동족이 애굽 관리에게 고통받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만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살인을 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히브리인으로서 또 애굽 왕자로서의 그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살인이 오히려 히브리인을 통해 발설됩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와 환멸을 느끼고 그는 광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예기치 않은 환난과 사람에 대한 실망이 없었다면 과연 모세는 길을 떠났겠습니까? 과연 모세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의 삶의 고통과 환멸과 그리고 환난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여정길에 들어서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던 그 새벽녘 그의 삶의 그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오셨고 그에게 만남이 되어주셨습니다. 만일 새벽녘에 베드로의 인생의 그물에 은빛 물고기가 가득하고 수북했다면 과연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들어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힘으로 만선의 기쁨을 누렸다면 그는 결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빈 그물이, 그의 빈 배가, 그리고 그의 비어진 인생이 오히려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응답의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통, 환멸은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때로 새로운 순례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새로운 길로 들어서라고 하는 초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과 순례의 여정길을 떠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 환멸, 고통이 결코 비극적으로 끝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1절이 그러합니다. 그는 길을 떠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의 목소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여정길을 떠나는 그의 인생의 신앙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쩌렁쩌렁 울죠. 저도 생각해 보건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쩌렁쩌렁 울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생명이 차디찬 세상 가운데 나왔으니 그 어떤 아기도 울지 않았겠습니까?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길을 떠나는 것은 아픔이고 그리고 놀라움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온 세계가 축하하며 아기를 받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익숙한 삶의 저리를 떠나 하나님의 품을 향해 여정을 떠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맞아주시고 응답의 품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길을 떠나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시편 저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입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무엇일까요? 행복과 성공에 대한 거짓된 욕망들, 이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마음들, 남처럼 살지 않으면 당신은 루저, 실패자,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 서로를 미워하고 불화와 그리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말들, 남이 어떻든 내가 옳다는 말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위협적인 말들, 그리고 사단은 사람을 수단 삼는 말들, 그것들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저자가 이 거짓과 그리고 속임수에 이처럼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시편 저자의 영혼이 맑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거짓과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속임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한다면 그는 이것을 달콤하게 여겼을 것이고 자신도 이 거짓과 속임수로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하게 살려고 그도 눈이 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기에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기에 빛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더욱 보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도리어 무능하다고 말하고 세상은 더욱 그를 핍박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를 언제나 위협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때때로 외로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내 힘으로는 결코 버텨낼 수 없다는 자기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열려진 하나님의 품으로 그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는 거짓과 속임수의 무게에 짓눌려 위축되어지고 사그러지는 자신의 생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한숨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세상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누군가 기도한다면 그는 절실한 사람이요 절박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절실함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만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에 대한 실망은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으로 이어갈 수만 있다면 이 또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절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한탄과 한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기도와 간구, 절박한 부르짖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의 숯불이 그 악한 자의 삶 가운데에 임하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안겨주는 종목은 양궁이죠. 이번에 안산이라고 하는 우리 선수가 3관왕에 올라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안산 선수에게 다음번 꿈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전국체전 우승이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선 올림픽 금메달보다 전국체전 우승이 더 어려운 일 같습니다. 이 양궁의 화살 속도가 경우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무려 시속 300km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시를 팅 하고 당기면 이미 명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저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긴급한 개입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활시를 당기셔서 악한 자의 그 입술에 명중시켜 주시옵소서. 그는 더 나아가서 로뎀 나무의 숯불, 이 로뎀 나무 숯불이 화력이 좋다고 합니다. 이 로뎀 나무의 숯불이 그의 입술 가운데 심판의 증거로 당도하기를 그는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저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 때 나도 심판하여 주시고, 주님, 나는 그들과 같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자기의 정결을 향한 다짐인 것이죠. 우리가 욕하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 때가 많죠. 저 사람 모습 우리가 뭐라고 하면서 내 자신에게 그 모습이 있어서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오히려 폭력을 일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차별하는 사람을 참 미워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차별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두운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거룩한 숯불로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부름받은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마음을 맑게 유지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시대에 살았기에 그는 자신의 마음도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훗날 우리의 모든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고백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옆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닷개는 저렇게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바닷개는 스스로도 옆으로 걸어갑니다. 바로 그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누군가를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한숨 쉬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개입을 요청할 때마다 내 마음은 어떤지, 내 자신도 그처럼 오염되어 있지 않은지 언제나 돌아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순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민족시인 윤동주, 그는 우리나라 신앙의 요람이었던 간도지방에서 일찍이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식이 투철한 청년으로 자라났죠. 그러던 그가 1942년 1월에 창씨 개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전부터 창씨 개명을 해왔습니다. 1940년 경우에는 무려 창씨 개명의 80%의 성과율을 올릴 정도였으니까
윤동주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조선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일본의 불이익은 너무나 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 진학을 불허한다. 아동들을 이유 없이 질책 구타해서 아동들의 애원으로 그 부모가 창씨개명하도록 한다. 공사기관에 일체 채용하지 않고 현직자는 해고를 시켜버린다. 행정기관에서 모든 민원 사무를 취급해주지 않는다. 창씨하지 않은 사람은 비국민 불량 선인으로 단정하여 경찰 수첩에 기록하여 사찰을 철저히 한다. 우선적인 노무 대상 징용자로 지명한다. 식량 및 물자의 배급 대상에서 일체 제외한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 속에서 청년 윤동주는 1942년 1월 히라누마 도주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미뤘던 그리고 할 수밖에 없었던 24살의 젊은 청년 윤동주의 시름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가 창씨 개명을 한 이유도 다른 것 없습니다. 연희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려 하는데 학교에 내놓을 서류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결국 괴로움을 안고 창씨 개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창씨 개명을 하기 나흘 전에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유작시를 쓰게 됩니다. 참회록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 무슨 기쁨을 바라며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일제의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위협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윤동주는 창씨 개명을 결정하면서 자신을 거울에 비춘 듯 아프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창씨 개명을 하고서도 무감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녹슨 거울처럼 오염됐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거짓과 속임수를 미워하면서 어쩌면 자신도 그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두려워하고 경계하면서 마음의 화살과 숯불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세상을 닮지 않기 위해 그는 앞으로도 손바닥과 발바닥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닦아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던 청년 윤동주는 3년 후 광복의 세상을 미처 보지 못하고 27살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러한 신앙인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 색깔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 윤동주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은 이러한 신앙 과목을 좀처럼 살펴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들마저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시편 저자는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정작 내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기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은 5절에 메색, 게달 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말로 또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수단으로 다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고자 합니다. 그가 오래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는 저들의 말과 저들의 속임에 나도 오염될 것을 알아 이제는 믿음의 순례 여정길을 단호히 걸어가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화평입니다. 나는 평화입니다. 나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오늘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한다라고 할 때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자면 나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나는 평화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거짓의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는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한국 영화 중 파이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삼류 양아치인 강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는 조폭 생활을 하기는 해도 속정이 깊고 그리고 마음이 무른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그저 돈을 모아서 배 한 척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장 결혼으로 단지 서류에 자신의 이름만 빌려준 서류상의 중국 아내 파이란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만 죽게 됩니다. 여인의 사망 통보서와 그리고 편지 한 통을 그는 받게 됩니다. 타국에서 쓸쓸히 살아가다가 폐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이 파이란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친절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장 친절합니다. 당신을 만나면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강재 씨,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파이라는 그 타국의 슬픈 밤 속에 위장 결혼 서류에 무심코 붙여 있는 웃고 있는 강재를 보면서 타국의 슬픈 시름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삼류 양아치 강재는 그녀의 빈소를 향한 여정 속에서 자꾸만 난생 처음 받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나 같은 존재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오열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지난 삶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조폭의 세계에서 떠납니다. 물론 이 영화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이 영화적 메시지는 큰 울림을 줍니다.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불화와 위협 속에서 사람을 다시 살려내고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밝음을 불러내는 일입니다. 강제라는 인물은 파이란을 통해 자신처럼 누추한 인생도 밝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밝음과 직면할 때에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된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떠나 실패와 두려움 속에 침묵하여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켜주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등불을 켜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그물을 채워야만 살아야 하는 그의 헛헛한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꺼져가는 등불을 켜고 사람을 낚는 소명의 등불을 켜주신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어둠만 들춰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고 그 사람의 하나님 형상의 등불을 켜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인해 꺼져가고 세상 바람에 흔들릴지라도 그 등불을 지켜주고 다시 켜주는 일, 그래서 각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야말로 평화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분명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시대는 어두울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길삼아 평화의 빛을 빌춰내는 일상의 순례자가 될 수만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평화의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례 여정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는 지쳐가고 때로는 큰 고통을 받기도 하며
악한 자들의 장막 속에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 한숨과 비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 위에 서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 속에서 꺼져가는 평화와 화평과 생명의 등불을 밝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불을 밝히고 생명을 들이우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들의 응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